아멘. 현장의 빈 곳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정체성이라고 그러죠.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나가 진짜 내가 아닙니다. 연약하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나, 그건 내 생각이죠. 정확하게 나를 본 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비춰진 나, 다른 사람이 말하는 나도 정확하게 나가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 자신을 정확하게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복음의 돋보기로, 복음의 안경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약속한 내가, 그게 정확한 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의로 불렀다 그랬습니다. 의로 불렀단 말이 뭡니까? 너 죄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이 표현이 우리에게 필요할 수밖에 없는 시간표들이 자주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손을 잡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방금도 제가 찬양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냐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에 부르짖었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결국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너를 세워 너를 보호하여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여러분 성경 대충 읽지 마시고 이방의 빛이 되라가 아니고 되게 하리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뭐냐? 이사야 42장 6절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손을 잡아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고, 저와 여러분이 고통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훈련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를 세워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건 내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나의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이 하나님의 의지를 믿음으로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고 영상으로 말씀 듣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참된 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목요일 날 가리봉동 지교회를 가는데요, 조현주 집사님 집 앞에 집사람이랑 나랑 둘이 가는데 문 입구에 그 전날 눈이 왔거든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녹아가지고 흘렀는데 그게 다 얼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려가는데 아무 생각 없이 집을 들어가는데요, 쫄딱 미끄러져가지고 그 TV에서 나오는 것처럼 벌크덕 붕 떠가지고 땅이 벅 떨어진 겁니다. 우리 집사람 소리 지르고요, 어머야 그랬어요. 얼마 전에 우리 송 집사님, 문 집사님 뭐 빙판길에 넘어져서 뭐 안경이 날아가고 뭐 넘어졌다 그러길래, 아니 조심하지, 마음 아프게 왜 자꾸 넘어지고 그러지?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제가 넘어지는 순간 한 손에 있는 성경책 날아가 버리고요, 한 손에 있는 핸드폰 날아가 버리고요, 50견이 있는데 이걸 땅에 짚는 바람에 얼마나 아픈지요. 누워서 일어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지금 저 방에는 우리 교인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누워서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집에 왔죠. 집에 왔는데 또 뭐 이렇게 별로 이렇게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저의 기분을 좋지 않게 한 분이 계시는데 이름은 거명하고 싶지 않고,
밖에서 빙판길에 엎어지고 자빠지고 집에 오니까 또 마음이 안 편하고 내일 또 중요한 문제 해결해야 되고 나는 연약한 것 같고 목사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하루 종일요 얼마나 많은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속을 수 있습니다. 내 모습 쳐다보면 왜 이러지 내가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왜 다른 사람들은 가족들은 나를 이렇게 쳐다볼까? 남이 나를 쳐다보는 게 기준이 되면 우린 또 속습니다. 그때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속에 있는 나가 정확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서 이방의 빛으로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참된 아멘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방의 빛으로 하나님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건 내 의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가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지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옛날에 잘못 배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막 이렇게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해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킬 때니까 너는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걸 누리며 승리하라는 겁니다. 이방의 빛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당당해도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70인 제자를 파송하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알겠죠? 그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너희 중 작은 자 한 사람에게라도 현장에 있는 사람이 뭐 한 잔요? 냉수 한 그릇도 바치는 사람이 상을 잃지 않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냉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 상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복음을 들고 그리스도의 대사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소중한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여러분을 영접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고요. 여러분을 배척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그랬습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해버리겠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잘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언약의 백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하나하나 지키고 하나하나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요 큰 범주를 알아야 됩니다. 언약의 대열의 선자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언약대로 축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방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237 치유 서밋 빈 곳 현장을 살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인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영적 파수꾼이 뭡니까? 우리 현실에 여러 가지 인간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 많습니다. 그런데 영적 파수꾼이 뭡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영적 파수꾼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어려움 가운데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은 이 언약 붙잡고 도전해야 됩니다. 내가 이번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영적 파수꾼이 어떠한 단어인지를 후대에게 새가족에게 설명하는 종교인들에게 설명하는 증인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가 받은 응답입니다. 지난달에 너무너무 힘들 때요 영적 파수꾼이라는 단어가 내 마음에 부딪히더라고요. 답이 없어. 내 능력 내 힘으로 안 돼. 근데 깊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단어를 딱 주시더라고요. 다른 답은 없다. 너는 내가 주는 힘으로 인하여 영적인 은혜로 인하여 어떠한 육신의 문제도 넘어설 수 있다는 것, 넘어서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내가 너 증인되게 하겠다.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아까 그래서 찬양하는 데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말씀의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 현장의 파수꾼,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아까 소위 카페에서 한 3명 양육하는데 진정한 농부 어부 얘기하니까 이 친구가 내 설교하는 걸 막 따라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농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더라고요. 잘 외우고 있더라고요. 그냥 듣지 마시고 디모데후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수고하는 농부, 그냥 수고하는 농부가 아니고 진정한 농부가 되어가지고 어떤 잡초와의 전쟁에서 유혹당하지 않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농부는 잡초와의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초짜 농부들이 잡초하고 씨름하다 시간 다 보냅니다. 그래서 서론에 묶여 있다가 본론 인생 살지 못하고 가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진정한 어부입니다. 오늘 하루 돈 많이 생기고 기분 좋은 일 있다고 들떠가지고 언약 놓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 내가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낙심하고 좌절하는 종교인이 아니고요.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 기뻐하고 앞으로 장차 내 인생을 내 능력대로 내 수준대로 역사하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대로 이루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임마누엘의 증인되는 어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린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너무 큰 욕심 없어요. 너무 큰 근심 가지고 살지 않아요. 나그네인데 뭐. 저는요 이 진정한 농부 어부 나그네 이거를요 계속 묵상하면서 말만 하지 말고 나부터 이렇게 응답받자. 그래 나그네다. 너무 많은 걸 쟁취하려고 하지도 말고 줄 수 있으면 나눌 수 있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부터 제대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현장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 중에 현장, 가장 시급한 현장, 어딜까요? 가장 시급한 현장이 어디입니까?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나의 빈 곳부터 채우고 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빈 곳이 어디입니까? 마음이 우리의 빈 곳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근본 창세기 3장 출신이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은 언제나 마음은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그리스도가 있는데요. 네 있습니다. 근데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면 우리의 마음은 늘 빈 마음이 돼서 공허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생각입니다. 왜 우리의 나의 빈 곳이 생각인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일본에 류노스케라는 스님이 한때 책을 써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그 책 이름이 저는 와닿아가지고 그걸 다 읽었거든요. 한 몇 번 읽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생각 버리기 연습, 이런 책이 있어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요 책을 참 잘 썼어요. 여러분 생각을 버리는 거는 스님들이 하는 거지 목사님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세상 사람들이 좋은 것은요 다 먼저 쓰고 있어요. 호흡 좋은 건데 자기들이 다 써요. 명상 좋은 건데 자기들이 묵상으로 바꾸고 다 쓰고 있어요. 생각 사실은요 이 생각이 왜 중요하냐면 요한복음 13장 2절이죠. 가룟 유다가요 이미 예수팔 마음 생각을 사단이 집어넣었다고 말합니다. 이 생각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최고의 통로거든요. 맞잖아요. 여러분 뭐 가장 중요한 공격 통로가 이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공격해야 마음이 무너지거든요. 마음이 무너져야 교회 오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고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고 주의 일 하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기 때문에
전도자에게 힘이 되기보다는 짐이 되기 때문에 사단은 지금도 생각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사단의 제1 공격 루트가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왜 스님이 쓰는 그 좋은 방법을 우리가 왜 못 씁니까? 저는요, 체질 바뀐 것 중에 하나가요, 생각을 자꾸 버립니다. 귤이 한 상자 우리 집에 선물이 왔다고 칩시다. 먹다 보면은 하나 둘씩 그 뭐라 그럽니까? 썩는 게 있잖아요. 그걸 계속 들고 있으면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서건사님이 이거 귤을 주신 건데 어떻게 버리냐는 거예요. 아까워서. 이 반틈이라도 어떻게 먹어야지. 손에 막 물 줄줄 흐르고요. 그런 건 버리면 됩니다. 생각 버리는 거 똑같습니다. 내 손에 물을 줄줄 흐르게 하는 것처럼 내 마음에 진물이 나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과감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거요, 불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우리 건데, 가룟 유다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면 그 생각 버려야 되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그 생각이 집을 짓고 실천으로 옮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에요, 생각을 얼마나 사단이 공격하는지 몰라요. 그냥 갖다 버려버렸어요. 몰라, 안 받아. 사단이 이런 접시를 딱 이렇게 정중하게 갖고 옵니다. 야, 자, 이렇게 싹 집어넣어 본다니까요. 이게 우리 빈 곳입니다. 내 생각이 괴로울 때는요, 여러분이 꼭 점검해야 됩니다. 어떻게 점검하느냐? 이 지금 내 머릿속을 맴돌고 있는 이 생각이 하나님이 주는 생각인지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걸 모르니까 계속 고생하는 겁니다. 지금 영상으로 말씀 듣는 분, 마음의 괴로움과 여러 가지 갈등이 있죠. 있을 수 있는데 그거 하나님이 주는 생각입니까?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까? 그 점검해 보면 간단해요. 우리의 빈 곳이죠. 세 번째는 빈 시간입니다. 이게 우리의 빈 곳이에요, 사실상. 현장은 다 죽어가는데 사실은 현장을 살릴 우리 사역자들이 빈 마음, 빈 생각, 빈 시간 이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주로 빈 시간에는 뭘 찾아갑니까?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면 제일 쉬워요. 사람은 하나님이 떠난 근본적인 그 배경이 있기 때문에 빈 시간이 나면은 주를 위해서 영광 돌리겠다는 시간보다는, 내 영적 상태를 살리겠다는 생각보다는 본능적으로요, 나의 뇌에 도파민이 분비되는 재미있는 것을 찾게 돼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코로나 시간표에 왜 사람들이 힘든지 압니까? 재미있는 걸 못 하거든요. 내게 도파민이 분비되는 즐거움이 다 차단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달리고 괴로운 겁니다. 그러면요, 이 빈 시간에 유익한 거 엄청 많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재미와 쾌락을 찾습니다. 그걸 보고 방황이라고 합니다. 자, 이 나의 빈 곳, 일단 우리가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불신자든 신자든 상관없이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고 자기를 갱신하고 준비합니다. 불신자든 신자든 상관없이 잘 안 되어지는 사람 특징,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도 네 자신 먼저 바라보고 남들 비판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이거를 보고요, 보고 나면 결론이 하나 나옵니다. 아,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구나. 이게 인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나의 빈 마음, 빈 생각, 빈 시간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구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 그랬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이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안테나를 하나님께 고정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시기도, 정시예배,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인정되십니까? 인정돼야 됩니다. 인정이 안 되면 하나님 찾지도 않아요. 빈 마음, 빈 생각, 빈 시간은요, 어떻게 우리가 채울 수 있느냐?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에 우리의 빈 곳은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상투적인 말입니다. 예수가 주인 되게 하라. 그게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씩 도전하세요. 일단 예배부터 주인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바꾸라니까요. 경제 하나씩 바꾸고요, 하나씩 주인으로 바꾸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오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결론 내려집니다. 아, 내 인생을 이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도 괜찮겠구나. 나의 빈 곳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는 가능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빈 곳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라마 볼 때 은혜가 되시면요, 드라마에 생명 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뭐 할 때 힘이 납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에 여러분 마음에 생각의 안테나가 고정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빨리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방법으로 나의 빈 곳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우리가 채워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메말라 비틀어져 있습니까? 이사야 58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항상 인도하고 메마른 곳에서도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우리가 만족이 안 되는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말라 비틀어져 있는 곳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 에스겔 37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은 골짜기에 뼈가 심히 말랐다 그랬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주여,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최고의 방법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하는 것이고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이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각인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간증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주중에 바빠가지고 말씀을 잘 못 듣는데 말씀을 듣는데 주일날 들었을 때는 뭐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다시 들어보니까 이게 마음이 부딪히더래요. 사단이 우리의 인생의 가격표를 다 바꿔놨다. 그렇구나. 다시 들으면 그때에 맞는 은혜가 하나님 또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여러분 잘 아십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레미야가 아주 답답할 때 주신 말씀이에요. 그냥 기도해라고 말하지 않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한번 좀 체험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한교 왔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한 번은 체험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부르짖음입니다. 기도입니다. 왜냐? 내 방법으로는 내 빈 곳 못 채웁니다.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나의 빈 곳을 뭘로 채웁니까? 다른 것으로 채워나가잖아요. 틀린 것으로, 실패할 것으로 많이 채워나갑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세 번째는 이사야 42장, 오늘 말씀에 나오죠. 7절입니다.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해라가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리라. 이것도 하나님의 의지죠. 저와 여러분들이 늘 말씀드리지만은 또 전도학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전도자의 삶이 되어질 때, 불신자 한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일에 내 삶이, 시간이 헌신되어지는 것, 나의 물질과 마음이 헌신되어지는 것, 이거는요 완전 다른 세상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의 머릿속에 근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왜? 주의 사자가 역사하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29절에 잘 나옵니다. 오늘도 우리 집에 한 자매님이 오셔가지고 말씀 듣고 갔어요. 사모님을 통해서. 감사하더라고요.
또 누구랑 또 통화를 하더라고요. 전에 우리 성도님이죠. 오성숙 성도님이죠. 복음 떠나서 하나님 떠나서 잘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힘이 없고 당연히 황폐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술 한잔 먹으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집 사람이. 저는 남자니까 불편하니까 전화 안 하고. 뭐 우리가 할 말은 늘 대화하면서 할 말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언니 인생 술로 해결 안 된다. 진짜 그리스도만이 언니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언니 나는 늘 할 말이 이거밖에 없다. 할 말이 이거밖에 없다. 여러분 기도하니까 또 막 흑암이 막 무너지는 게 느껴지고요. 그 집 아이 이름이 민서입니다. 기억납니까? 여자아이 귀엽잖아요. 엄마 나는 그 교회 다닐 때가 그렇게 좋았다는 거예요. 그 교회 가니까 너무 재밌고 아이는 자꾸 오고 싶어 하는 거래요. 코로나 좀 조용해지면 민서 데리고 교회 갈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다 시간표가 있겠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막 인생이 근심이 되고 기분이 더럽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전도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고민, 여러분의 염려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하나님이 그 인생을 멋있게 축복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빈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을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방법 이걸 이렇게 체험해야 되지. 이걸로 체험 못하면 뭘로 체험합니까? 문제로 체험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어느 날 죽는다고 사형 선고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 꿇고 낯을 벽으로 향하는 겁니다. 그렇게 깨달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언약으로 깨달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영적 통신망을 신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새롭게 만들어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향한 통신망이 명쾌하게 뚫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 점검해야 될 게 저와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으로 소통되어지는 것을 전파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왔죠? 메시지에 함정 올무 틀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시스템이 이미 우리 가정의 현장에 다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일단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틀을 깨는 게 참 중요하죠. 사람의 마음 상태와 영적 상태를 제일 좌우하는 것이 뭔지 압니까? 눈과 귀예요. 여러분의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떻습니까? 눈과 귀하고 밀접한 영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뭘 받느냐, 뭘 보느냐, 뭘 보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느냐가 여러분 영적 상태와 직결되게 돼 있고요. 뭘 들었느냐, 영적 상태와 직결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중요하다니까요. 우리의 눈과 귀를 바르게 인도받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눈과 귀는 항상 여러분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걸 아는 게 중요해요. 나의 눈과 귀와 내 마음이 어디 있고 내 눈과 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이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 하자 꼭 그런 뜻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우리의 영적인 안테나를요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개인이 그렇게만 된다면 더 이상 그리고 개인이 어렵기 때문에 교회가 이 일을 돕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조직을 통해서 돕는 거예요. 이번에 3팀을 놓고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고 인도받으셨으면 좋겠고요. 팀장님들은 요거를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전 성도가 다 걸려 있습니다. 목회자부터 빈 마음, 빈 생각, 빈 시간 다 걸려 있습니다. 전 성도들의 빈 마음, 빈 생각, 빈 시간을 어떻게 미션을 줘서 이들이 영적인 안테나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가? 그게 서밋팀이 하는 역할입니다. 이 일에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의 팀들이 구성되는 게 서밋팀입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지금도 후대들이 있지만은 빈 마음, 빈 생각, 빈 시간에 뭐 하는지를 우리는 물어보지 않아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온통 흑암 문화에 빠져 있고요. 그것을 멈추게 했을 때 다른 아이로 돌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후대들에게 이 빈 시간, 빈 마음, 빈 시간을요 새롭게 도와줄 수 있도록 기도하는 팀 모임이 인턴십 팀입니다. 이 일에 전도자들이 오직 해야 되고 이 일에 우리 사역자들이 올인해야 되는데 거기에 보이지 않게 뒤에서 밀어주는 게 바로 헌신팀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름은 말할 수 없고요. 목사님 저는 어느 팀에 들어갈까요? 제가 들어가고 싶은 팀이 헌신팀이라는 거예요. 그러냐? 근데 지금은 내가 헌신할 수 있는 많은 준비가 안 돼. 괜찮다. 마음이 중요하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또 우리 팀장님들 기도하시면서 팀의 축복을 놓고 좀 잘 인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혼자 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은 혼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영적 공동체로 우리를 불렀거든요. 원래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전 성도들이 다 들어갈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다 팀을 이루어가지고 모임도 가지고 기도 시간도 한번 가져보고요. 이 팀장님들이 기도하면 하나님 지혜를 주시게 돼 있다니까요.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팀이 되어서 더 시급한 현장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왜 먼저 제가 1대지에 말씀드렸냐면 우리 자신이 되어져야 더 시급한 현장에 시선을 돌릴 수가 있잖아요. 가장 시급한 현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후대들의 현장입니다. 학교 현장일 수도 있고 우리 랩넌트 현장일 수도 있죠. 지금 99.9%의 현장마다 전부 흑암의 문화가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음악으로, 영화로, 뭐 여러 가지 음란물로, 게임으로 후대들요 전부 잡고 있습니다. 지나간 아이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너 하루 종일 하나님 성경 말씀 생각해 본 적 있니? 없다라고 말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나마 우리 아이들은 다행인 거죠. 시스템이 있으니까. 가장 시급한 현장이 또 가정 현장이 시급합니다. 주일날 강단 말씀을 여러분 참고하셔가지고요. 사단이 가정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계속 각인시킵니다. 창세기 3장 나중심, 창세기 6장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이 뿌리 내려가지고 복음이 뿌리 내린 게 아니고 이것들이요 딱 뿌리 내려가지고 전부요 개인주의, 개인밖에 모르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오직 돈만 벌어야 산다는 그 생각이 전부 각인이 돼가지고 최선을 다해가지고요 밖에서 다 지쳐 있어요. 근데 밖에서 상처받고 빙판길에 미끄러지고 욕먹고 싸우고 다 했으면 집에 왔으면 좀 편안해야 되거든요. 근데 다 같이 지쳐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돌봐줄 수 없는 그런 시간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개인이 스스로 낙을 찾고 답을 찾아야 돼요. 혼자서. 왜? 같이 소통이 안 되니까. 너무 빡치거든요. 너무 내 마음 다 이해 못 해주는 것 같고. 갑자기 상처가 막 올라오려 그러는데. 아무도 내 마음 몰라줘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스스로 살아남아야 되는 은둔형 외톨이처럼. 그 만만한 건 핸드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핸드폰을 통해서 과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유익한 것들을 우리가 얻는지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위기죠. 그래서 제가 명절 지나면 한번 메시지 할까 지금 기도 중인데 제가 늘 강조하는 단어죠. 우리 영적 가장들. 힘들기도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이 어마어마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눈과 귀와 관심이요 이 사람에게 다가 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내가 너를 세워 보호하고 붙잡아서 이방이 빛이 되도록 하겠다. 전부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이 다 영적인 가장이잖아요.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회 현장 또 문화 현장. 지금 사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가격표를 사단이 다 바꿔놨습니다. 진짜 가치 있는 복음 가치 하나도 없이 만들어놨어요. 이 땅의 교회 목회자 진짜요 이제 더 이상 떨어질 수 없을 만큼 이미지가 바닥에 다 떨어졌습니다. 어디 가서 이제 목사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워요. 완전히요 이미지와 가치를 다 땅에 떨어진 이런 시대입니다. 사단이 딱 그렇게 가격표를 바뀌어놨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새로운 저는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가 되라는 겁니다. 말세 때에 이런 시대에 진짜가 되지 않고는 껍데기 해가지고는 절대 먹히는 시대가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메시지로 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진짜 오직 복음으로 승부 볼 수 있는 제자로 세워지시기 바라고요. 지금 말세는요 껍데기 가지고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도 저한테 그렇게 포럼을 하시던데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사단은 어떻게 보면 이 교회 현장을요 최고 타겟으로 삼습니다. 교회만 무너뜨리면 세상의 어둠을 밝힐 수 없다는 걸 잘 알아요. 근데 교회를 폭발하고 그렇게 안 하고요 본질인 복음을 갈수록 희미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냐? 세상에는 비본질이 매력적인 게 참 많아요. 화려한 건물, 멋진 시스템, 좋은 거 많습니다. 사람들은 원래 육신적인 걸 좋아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에 감동 잘 받아요. 비주얼, 규모, 시스템, 화려함, 아름다움, 눈에 보이는 게 감동 잘 받아요. 모든 성도들에게 껍데기로 인하여 감동받게 다 만들고 영적으로는 힘을 잃게 만드는 게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신문을 계속 봅니다. 제가 많은 교계 목회자들의 글을 제가 읽습니다. 제가 느끼는 겁니다. 이제 성도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진짜가 되어야 될 하나님의 사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정치, 경제 현장입니다. 그거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정사와 권세를 잡고 있다 그랬거든요. 이 위정자들을 사단이 다 쥐고 있단 말이에요. 뭐 잡힌 줄도 모르지만 이분들이. 진짜요. 이거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경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지금 IMF보다 더 어렵다 그러거든요. 지금 막 흑암 경제 지금 뭐 어려워진다 생각하는데요. 진짜 보이지 않게 저 밑에요. 어두운 경제들은 잘 돌아가요. 얼마나 지혜가 뛰어난지 몰라요. 이런 더 시급한 현장의 빈 곳이요 지금 진짜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 제목 삼아야 됩니다. 이런 현장 중에서도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무너진 곳이 있습니다. 완전 무너진 곳이 있어요. 여러분 겉으로만 보면 안 돼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곳이 있습니다. 또 소외된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채워나가실 겁니다. 소외된 곳. 세 번째는 뭐냐면은 아무도 가지 않는 곳입니다. 제가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교도소에 들어간 부모님들 자녀들이 있잖아요. 교도소에 들어간 그 부모님들의 자녀들을 돌보는 위탁 기관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름이 뭡니까? 만남의 집도 있고 또 두 글자 집사람 뭡니까? 새우요? 새우면 니 왜 이렇게 잘합니까? 신기하네.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다. 그 세움이라고 있거든요. 그 이제 거기가 이제 그 교도소 들어가는 부모님들의 그 방치된 아이들 아무도 안 돌봐주잖아요. 이런 아이들을 돌보는 기관이 있다라고 제가 보고 받았거든요. 아 그래. 어떻게 보면 그 빈 곳 아닙니까? 복음 모르는 엄마 아버지가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들 재범률이 낮겠습니까? 또 들어갈 가능성 많거든요. 또 안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어둠의 영에 잡혀있는
그 후대들이 제대로 자라겠습니까? 그런데 그 후대들을 누군가 복음 가진 누군가 관심을 가지고 그 빈 곳을 살릴 수만 있다면은 그 속에서 세워질 렘넌트 한 명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원래 하나님의 시간표인 줄 믿으시고 기도 제목 삼으시고 혹시 이런 빈 곳을 발견하면요 우리 사역자들하고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소통해야 돼요. 왜? 시간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빈 곳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길 원하신다니까요. 빈 곳은 다른 걸로는 절대 안 되고 복음으로 복음 가진 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만 살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빈 곳 현장이 교회 현장입니다. 빈 교회, 빈 곳 많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세속화된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저희 사모는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는데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늘 기도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만이라도 순수한 전도운동, 복음운동, 순수한 본질을 회복하는 운동에 여러분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좀 함께 동역자로 좀 세워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귀한 분이 없어요. 진짜입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복음 안에서 순수하게 전도자도 없고 순수하게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고 전도운동 하겠다는 사람이 정말 귀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교회만이라도 우리 사역자만이라도 우리 제자들만이라도 오직 복음되고 진정한 농부 어부 나그네가 되어져서 한번 사는 인생에 무가치한 것에 내 인생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엎어지고 자빠질 때는 많지만은 우리의 중심과 마음과 눈이 늘 하나님의 소원인 빈 곳을 향하여 있는 그런 교회에 여러분들이 주역으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끝까지라는 단어를 여러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이죠. 끝까지 첫 번째 뭡니까? 속지 마라 그랬어요. 넘어져도 실수해도 여러분 괜찮아요. 거기에 매이지 마시고 묶이지 마세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속지 않는다는 거는요 뭔가에 묶이거나 매이거나 잡히는 겁니다. 그러지 마세요. 생각도 말도 남의 말도 내가 한 실수도 부정적인 거 들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매이지 말고 묶이지 마세요. 어느 정도로 속지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이 속아도 괜찮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절대 언약의 백성을 버리는 법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언약의 여정을 걷는 자인데 속아도 괜찮을 만큼 여러분들은요 신분과 권세가 대단한 자들입니다. 정말입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내가 너를 의로 불러가지고 너를 붙잡고 너를 세워가지고 이방의 빛으로 되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나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뭐 하라고요? 의지하라 그랬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원어로 보면요 완전 기대는 겁니다. 확 이렇게 기대버리는 겁니다. 뒤에 누가 송장로님이 예를 들어서 날 잡아준다 그러면 이렇게 기대는 겁니다. 이렇게 휙 기대는 겁니다. 완전히 그걸 보고 의지한다는 겁니다. 내 경제 문제, 내 건강, 내 미래, 내 생명 기대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게 의지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끝까지. 끝까지 뭐 되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제자 되라 그랬습니다. 제자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말 따라가는 건 제자가 아닙니다. 환경을 따라갔던 룻의 가문, 아브라함도 때로는 환경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한 제자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에도 여러분에게 중요한 인생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원고에는 없는데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말씀이 라임은 좀 안 맞지만 끝까지 사랑한답니다. 사람은 언제 가장 여유가 있나 제가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내가 사랑을 받고 있을 때 가장 여유가 생겨요.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느껴져야 사람이 여유가 생깁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제자들을 보내고 부교육자들 보내시겠지만 종철이도 설교 깔끔하게 잘하고 경태도 설교를 참 잘해요. 저는 저들이 아무리 설교 잘해도 별로 영향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더 잘해서가 아니고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한 적 없고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난 늘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찬양할 때도 제가 너무 많이 느꼈어요. 하나님의 사랑 너무 느껴지고 이 사람이요. 사람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여유가 생기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이 계속 발견되고 확인되잖아요. 못 말립니다. 그러면. 근데 내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오늘도 내가 중요한 집사님한테 그런 고백했지만은 내가 뭘 잘하면 하나님이 축복 주고 못하면 벌을 내리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알았습니다. 근데 시편에 이번 주 강단 말씀 잘 들으시면 나오겠지만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사람은 살다가 사랑하다 치워버릴 때도 많지만은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자기의 독생자를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를 바라볼 때도 있고 안 바라볼 때도 있고 내 마음대로 살 때도 있고 배신할 때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은요 끝까지 변함이 없어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현장의 빈 곳을 살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들이 끝까지 속지 않고 언약 따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장의 빈 곳을 살리기 이전에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환경을 바라보며 속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내가 정확하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방의 빛으로 되게 하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우리 주의 사명자들이 이방의 빛으로 쓰임받는 그날까지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